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이렇게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저 왔다 거저 온 그러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찬양드리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죄인 못 받아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온전한 믿음과 편한 또 믿음과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알게 얻었네 얻었네 넓고 크는 한없이 넓고 큰 은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증거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더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다 구원하던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수많은 적들과 경관선이 수많은 적들과 경고
네,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입니다.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8장 1절로 36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과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방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되 회중이 회막문에 모이니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들을 가져다가 회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들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과 그 홍합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턱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끈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이 음식의 순양을 드리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기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인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주사를 지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너희 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함께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기도회로 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 열어 주님을 찬송하며 또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온전히 서서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이 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온전히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느냐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제사장을 세우는 일.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위임받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직무와 또 신약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잖아요. 목사도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또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실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한 삶.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성결한 삶. 성결한 네,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분명히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수민 큰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네, 쭉 가서 자 쭉 가서 그다음 5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불렀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 목사가 내가 원한다고 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원해서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결코 목사가 되기 어렵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가서 1학년 1학기가 딱 끝나고 2학기가 되면요 떨어질 사람 또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2학년 되고 나서 3학년 갈 때 또 떨어지고 막 그래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졸업할 때까지 남는 인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학교를 원하고 학교를 가고 여러 가지 할 때 저희도 신학교 갈 때 되게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두려움 속에 신학교를 간 적도 있고요. 또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뭐 직장을 다니다가 혹은 어떤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또 신학교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 오신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이 드시고서도. 우리 조 목사님 계시던 목사님 언제 신학교 들어가셨죠? 75년. 그때가 혹시 연세가 어떻게 혹시 바로 신학교 가셨어요?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양계하다 갔죠. 양계. 양계. 네, 일을 하다가 양계하다가 부름 받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뭐죠? 이렇게 뭐 교수님 하시다가 또 의사 하시다가 또 뭐예요? 또 방송일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분이 목사님이 돼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자, 수민이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마이크 안 써도 다 들리시죠? 네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전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 거룩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옷을 입으라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9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자꾸 이렇게 읽으라는 거는 이제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제 언제 뭘 시킬지 몰라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에서 9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네, 모으고 9절로 가서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아론은 속옷, 띠, 겉옷, 에봇, 흉패, 관, 이 모든 것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섬겨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 즉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더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 아무리 갖다 붙여봐도요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3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보세요. 보면은 여기에 13절까지 갑니다만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성막과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뿌리기도 하고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상징하고 오늘날 성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뭐 안수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의 사역과 예배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의 모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14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제사장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희생과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중보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나의 중보자가 됐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더라. 여러분, 희생이 뭡니까? 희생이 뭐예요? 박미정 권사님, 희생이 뭐예요? 우리 원익환 집사님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집사님, 희생이 뭐예요? 희생. 기생이야? 예, 희생한다라고 그러잖아요. 희생한다.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전원구 집사님 알려주세요. 희생한다. 다 드린다. 다 드린다. 뭘요? 예?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린다. 자, 신강구 집사님 희생이 뭐예요? 예?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장인섭 집사님 생각하는 희생은? 옆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는 거. 감당해 주는 거. 자, 쉽게 말하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손해 보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예. 왜 그러냐면 희생이라는 게 뭐냐면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시간을 손해 보고, 그렇죠? 물질을 손해 보고, 내 행함이 손해 보고, 내 마음이 손해 보고 손해 보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손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그러잖아요. 주님 때문에 만나가지고 뭐예요?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이게 뭐예요? 희생하는 물질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시간을 들여요. 이게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14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미가 열심히 말씀 찾고 있어. 읽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자, 14절, 17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예식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번제를 드린 것을 알죠. 속죄제를 위해서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이게 헌신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솔직히 말로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물질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내가 드리고 싶을 때만 와서 여러분은 안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렇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헌신인 거예요. 영적 제사장인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0절을 통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그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을 이루어갔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화목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요, 우리 사람들도 서로 관계가 깨지면 불편해요. 마주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혹은 우리가 서로 사이에 관계가 깨지면 어때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싫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성.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18, 19.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물이 되셨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31절에서 36절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과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듯이 마지막으로 순종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한순간 잠깐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그리고 세상을 나가는데 세상에 나가서 작심 3일도 안 하죠. 우리가 작심 1시간. 예? 그러고 나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로 살길 원했는데 작심 1시간이 돼서 막 깨져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죠.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한 번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은요 7일 동안 성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7일간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순종이 중요할까요? 왜 순종이 중요한지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네, 제사장의 직무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따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삶, 직분자로서의 삶,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3상 15장 22절
우리의 신앙이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믿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만 순종하고 어떨 때만 그래요? 내 마음에 들 때만. 말씀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때가 참 많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첫째는 거룩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셋째는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해야 네, 이걸 앞에 거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거만 기억하세요.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온전히 헌신해야 되고,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제사장의 삶, 다시 말하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제나 순종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길 원하세요. 목사인 저만 사용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고, 여러분이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더욱더 헌신하는 삶, 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세웠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주간도 남은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말씀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가 더욱더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죠. 사순절 기간이니까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인데 이제 넷째 주, 다섯째 주가 있죠. 우리가 다섯째 주에는 오후에는 잠깐 이렇게 요 김포 쪽에 좀 오후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갑자기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서 전시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 십자가와 이런 말씀이 점자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거기에 또 성경 지도도 점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점자로 해서 이렇게 다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주는 그렇게 해서 한번 여기 요 김포 한강 신도시인가요? 그쪽이기 때문에 구례동인가? 그쪽이라서 제가 주소 검색을 해봤는데 참 좋은 기회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기독 공부라든가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작년에 우리가 전시회를 한 게 기독 공부에 소개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 장소가 어딘가 했더니 가까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후에 가서 그 부분들을 또 만져보고 점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또 같이 또 이렇게 읽어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일단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고요. 상황을 그쪽하고 또 연결해서 또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특별한 거 있을까요? 없죠? 네, 여러분 또 갑자기 날이 추워졌어요. 날이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릴 수 있어요. 감기 안 걸리도록 여러분이 또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네, 자 카메라 돌려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세요.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